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도 스님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객원현실의 삼주설법, 그러니까 정문과 본문 가운데 이제 정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적 현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하죠. 적을 열어서 본을 드러낸다. 이 적은 적불이에요. 본은 본불이에요. 그래서 이 본불은 이제 본체의 부처님이고, 적불은 이 본체에서 비추어진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부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불을 드러내는 게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제 3000년 전에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나무에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주 구원겁전에, 정말 오래 전에 이미 성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아주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을 본불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시기를 본시 그래요. 그래서 본시에 이제 성불하신 부처님 본불이죠. 그래서 이 본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한 생명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중생교화를 하고 계시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중생교화를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불의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 구원급전에 어떻게 성불하셨느냐? 법화 수행을 하셔서 성불을 하셨고, 이제 그때 이후로 중생들에게도 법화의 수행을 해서 성불하도록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법화경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이 본불이요. 그래서 적불로 오셔서 이런 본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불에서 적불을 드리우고 이 적불은 또 본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본불과 적불은 부사이한 하나다 하는 거예요. 본불이 있어야 적불을 드리우고 또 적불로 오셔야 본불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불과 본불은 부사이한 하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적불을 본 거죠. 3000년 전에 인간 모습으로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는 이제 적불로 오셨던 것이고, 그 본체는 이제 본불로서 무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 개적현본의 내용이고, 이 개적현본, 이 본불의 내용이 법화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화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본불을 말한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본불이건 적불이건 다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수행은 뭐냐? 법화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일승의 진리, 일승의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 그 무의 해탈이 되는 것이고, 업이 없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일승의 진리죠. 일승의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 무의 해탈 무한 생명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승의 진리가 이제 천태대사는 삼재원흉이라고 했고, 대조사님께서는 그걸 이제 청색 삼원으로 종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 제15 종지용 출품부터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14품이죠. 본문은 개근현원 또는 개적현본이 주요 내용이다.
개근현원이라고도 하고 개적현본이라고도 하고, 개근현원, 가까운 것을 열어서 먼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가까운 것은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울 근자를 쓴 것이고, 이 원은 아주 오래전 구원겁전 그 먼 오래전에 성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전에 성불하신 부처님, 가까운 근시에 성불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본불, 개적현본에서 보는 본불이고 적은 적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문의 근적을 열어서 가깝고 또 그림자를 열어서 불지의 원본, 구원검, 오래전 그리고 또 본체를 드러냈다 겁니다. 그래서 뭐 개적현본 또는 뭐 개근현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중생들이 수적에 집착하여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부처님께서 옛것을 부르셔서 지금 보여주시며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수적, 적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불, 중생들이요. 그래서 본불,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본불에 대해서 모름으로 부처님께서 옛것을 부르셔서 지금 보여주신다. 옛것은 이제 구원겁전에 성불하셔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법신의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옛것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수한 법신의 보살들이 올라오죠. 그 많은 보살들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겁전에 성불하셔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을 부르셔서 지금 보여주시며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셨다. 이제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신 그것이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 성불하신 게 아니라 먼 것, 구원겁전에 성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것을 파하고 먼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불로 이렇게 계시면서 본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본불을 이해한 제자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그냥 적불이 아니라 본불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구원겁전에 성불하셔서 계속 무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불이 아니라 본불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적불을 파하고 본불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해를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한 생명이시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개연에 의하여 가까운 것을 깨달아 먼 것을 통달하여 수적과 본지가 부사이한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적현본 적불과 본불을 다 드러내죠. 적불을 열어서 본불을 드러내요. 다 드러나면은 그림자 부처님, 본체 부처님 다 드러나면 이제 중생들은 본체를 이해하고 본체로 부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 가까운 것을 깨달아 먼 것을 통달하여 수적과 본지가 부사이한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적불과 본불은 다르면서도 하나인 것이죠. 하나. 본불에서 적불을 들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이한 하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제 서분, 정분, 유통분 3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분은 제15 종지용출품, 이제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오는 것을 종지용출이라 그래요. 보면 초반부에 보면은 타방구토에서 온 8항아사가 넘는 보살들이 항아사, 요거는 겐지스강의 모래예요. 인도에 이제 겐지스강 가보면은 모래알이 아주 미세해요. 미세. 그래서 가보면 정말 모래알이 많죠. 모래 해변이 많으니까요. 그 많은 숫자, 그런데 그냥 한 항아사도 아니고 8항아사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8항아사가 넘는 보살들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할 수 있도록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겠다고, 법화경을 가르치겠다고, 또 법사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놔둬라, 그만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량한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종주의 용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부처님 말씀이 끝나자 그 땅이 갈라지면서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보살들, 여기 이제 상수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이끌어오는 상수의 보살이 네 보살이 있었어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말리팽보살이 네 보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보살들이 이 많은 보살들을 인도를 해서 이렇게 땅 위로 올라왔던 거예요. 자, 이러한 광경을 보고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들 보살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도 서품에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서상을 보이니까 그 서상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께 묻죠.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서도, 본문의 서문에서도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오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서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보살은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이 서분에서, 정문의 서분에서 또 본문의 서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서분의 본문의 정분에 이제 개근 현원, 개적 현본이 설해지고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답하신 부분부터 본문의 정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정문도 이제 개연, 수기, 영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정문에서는 삼주설법이 있는데 네 개가 있었죠. 한 주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연의 법설을 하시고 정설을 하시고 법설, 비설, 인연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정설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가 영예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술성, 인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기를 주는데 본문에서는 이 순서가 수기하고 영예가 순서가 바뀌었죠. 개연을 하시고 개연을 이해하면 이제 법신, 묘각에 이른다고 하는 수기의 말씀을 하시고 미륵보살이 이제 영예한 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순서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 제15 종지용출품 가운데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부터 제16 열애수량품 끝까지의 내용이 개적현본 적부를 이제 열어서 본부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개적현본에 대한 개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 분별공덕품 이거는 부처님의 수명장원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부를 이해한 거예요. 본부를 이해한 그 공덕에 대해서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공덕품이죠. 그래서 이제 본부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이 자꾸 줄어요. 생이 줄고 그러니까 생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계속 줄어서 8생, 7생, 5생, 8생, 7생, 6생, 5생, 4생, 3생, 2생, 1생, 1생 보처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생불멸 이렇게 생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증도손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증도손생, 도가 늘어나고 손생, 생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도는 이제 중도를 말해요. 중도를 깨달아 갈수록 생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생불멸이 돼요. 무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분별공덕품에서 하고 있고 그게 법신의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공덕품의 처음인 이때 모인 대중이 부처님께서 수명이 겁수장원하다고 설하시는 것을 듣고부터 이 모든 보살들이
묘한 음성으로 무량한 개송을 부르며 제부를 찬탄하였다까지. 여기가 이제 법신기, 법신의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제 수기에 이어서 영예.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 묵견하고 부처님께 합장하여 개송으로 설하여 말하였다. 부터 일체가 선근을 갖추어 무상심을 돕는다네까지 이 내용이 이제 미륵보살의 영에 이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본문의 정부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지용출한 무량한 천만억 보살들에 관하여 미륵보살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난 다음 이들 보살들을 교화하시어 인도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영축산에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확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보살들이. 그래서 이제 밀보살이 도대체 이 많은 보살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죠. 저들의 스승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이걸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들은 내가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교화를 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많은 보살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신 다음에 교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갑자기 미륵보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미륵보살이 이야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4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런 모습인데, 그 40여 년의 짧은 세월에 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이 많은 보살들은 사실은 내가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을 해서 이들을 가르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난 다음 이들 보살들을 교화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의 수량품에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등계청 열의 비밀 신통지력 일체세간 천임급 아수라 계위 금 서가모니불 출석시군 거가야성 불원 좌우 도량 득안욕다라 삼역 삼보리 연 선남자 아실 성불 일에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과 신통력을 잘 들어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가 모두 말하기를, 지금의 서가모니불이 서가족의 왕궁을 나와서 가야성에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도량에 앉아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남자야, 내가 실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실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느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에서 처음 성불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하셨다는 것이죠. 자, 열의 비밀은 일신이 곧 삼신인 것이 비이고 삼신이 곧 일신인 것이 미,
미리다. 열애의 비밀에 대해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애의 비밀은 일신이 삼신이고 삼신이 일신인 거예요. 일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신, 보신, 응신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이 법신 안에 보신, 응신이 다 있고 보신 안에 법신, 응신이 다 있고 응신 안에 법신, 보신, 응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원융하다는 거예요. 원융.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하나이면서 세 개고 세 개이면서 하나다는 거예요. 이 각각이 다요. 그렇게 이제 원융한 게 열애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이제 신통력은 이제 삼신을 말한다는 거죠. 법신은 실상신이고 보신은 장엄신이고 응신은 응연신이다요. 법보응요 삼신인데 이 법신은 실상신이에요. 불생불멸하는 실상신 본체고 보신은 이제 수행을 해서 장엄을 한 몸이에요. 이 보라는 게 과보예요. 그러니까 그 인행을 닦아서 인행의 그 결과로 결과에 대한 그 보신이라는 겁니다. 과보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보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로서 장엄을 하고 또 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을 하고 그런 장엄신을 갖추는 것이 이제 보신이에요. 응신은 응연신이라는 겁니다. 응신은 중생들 근기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들의 모습으로 다 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신. 법신은 실상 진여의 진리 그 자체이며 항상 머물고 있다. 항상 불변이라는 것이죠. 보신은 수행을 한 공덕으로 이런 장엄한 몸을 말한다. 응신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몸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보응 삼신을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몸에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세 개는 결국 하나고 이런 원흉한 것이 열애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애의 신통력은 삼신을 말해요. 삼신의 쓰임. 신은 천연부동의 이치로서 법신, 요 신통력의 요 신이죠. 신은 이제 법신을 말하고, 통은 막힘이 없는 부사이한 지혜로서 이 보신을 이제 통으로, 력은 몸의 쓰임이 자제한 것으로서 응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통력을 천태지휘대사는 법신, 보신, 응신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삼신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법봉 삼신으로요. 열애의 비밀과 신통력. 비밀은 원흉한 거고 신통력은 삼신이에요. 그래서 삼신 원흉을 말하는 게 열애의 비밀 신통력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원 아주 오래전 그리고 중간 그 이후로 그리고 금일 이제 부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신 그때 금일에 3세에 똑같이 삼신을 갖추고 계신다. 이때도 법보응이 있었고 중간에도 법보응 그리고 이제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실 때도 법보응 삼신을 다 갖추고 계셨다는 것이죠. 법화교 이전의 가르침에는 이제 화엄, 아함, 방등, 파냐 이런 가르치면은 이것이 비밀시 되었다. 이러한 게 삼신이 원용한 게 비밀시 되었다는 것이죠. 중생은 가까운 것, 근해에 집착하여 먼 것, 원을 의심했다. 가까운 것에 집착해요, 먼 것을 의심했다. 이제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신 그 부처님, 거기에 이제 중생들이 집착을 하고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 것을 의심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제 성불하신 이래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3세에 걸쳐 중생들을 이롭게 하신다. 3세 과거 또 이렇게 중간 금일 이런 3세에 걸쳐 중생들을 이롭게 하신다. 이루어진 것은 법신이고 이제 그 과거에 성불을 하셨는데 그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법신이고 그때 이루게 한 것은 보신이며 중생을 이익되게 한 것은 응신이다. 이런 삼신을 가지고 원흉한 삼신을 가지고
과거 또 중간 금일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중생을 교화하실 것이다.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일승묘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 부처님께서 일승묘법을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으니까 그 일승묘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성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삼신을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법화경 이외에는 이제 본불, 금일 가야성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취하신 법신과 보신을 본불이라 하고, 본불이 나타낸 응신을 적불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본불은 본시의 도량에서 법보응 삼신을 다 이루셨고, 적불은 중간과 금일의 도량에서 이룬 법보응 삼신이 적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이외와 법화경은 이렇게 법신에 대한 부처님 본불과 적불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화경 이외에는 이제 금일 도량, 가야 도량을 말합니다. 가야 도량에서 이제 본불은 이제 법신 보신이고 적불은 응신으로 이렇게 법화경 이외에는 말하고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본시도량, 과거 구원급전에 본시도량에서 본불을 이루셨는데 이때 이미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중간과 금일도량에도 이제 적불로서 나타나시는데 법보 화신, 법보화 이렇게 다 삼신을 갖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급전에 성불하셔서 그때 삼신을 갖추셨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삼신을 갖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불이 아니면 적불을 드리울 수가 없으며 적불이 아니면 본불을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본불이 있기 때문에 본불에서 적불로 나타나시는 거고, 적불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불과 적불은 비록 다르지만 또한 무사이한 하나다. 다르면서도 또한 하나다 하는 것이죠. 수량품에 이 자종실에 내가 이때부터 이제 항상 아상 제차 사바세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한문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성불하신 본시에 성불하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나는 항상 이곳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으며, 또한 다른 곳에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국토에서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곳에서 또 다른 국토에서 많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다는 겁니다. 여러 선남자야, 그 중간에 내가 연등불 등에 대하여 설하였고, 또한 열반에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연등불에 대한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비구로 저처럼 이렇게 스님으로 있으면서 그 연등불께 공양을 올려요. 연꽃을 7송이. 또 부처님께서 이제 진흙을 밟고 가셔야 되는데 선예 비구가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덮어서 그 연등불이 머리를 밟고 가도록 이런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선예 비구의 그런 공양을 받고 연등불이 선예 비구에게 수기를 주죠. 너는 다음 생에 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을 하는데 그때 호를 서가모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연등불의 수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반편이었다는 거예요. 왜? 선예비구는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인데 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등불로부터 내가 수기를 받은 것은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바로 여기 열애수령품에서요. 그래서 그 연등불에 대하여 설한 것은 방편이었다는 것이고, 또 열반에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열반 그 과거에 이제 태어나서 그 선입익으로 있다가 또 죽잖아요. 죽고 또 다시 이제 또 태어나서 수행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그런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왜? 본래 불생 불멸이니까 멸도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멸도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야,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신근 등 그 근기의 예리함과 둔함을 관하여, 근기를 관하여 그에 따라 응하여, 근기에 응하여 제도하였느니라. 여러 곳에서 내 스스로 설을 하였지만 이름이 같지 않았고, 이름도 이제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름이 같지 않았고 수명도 크거나 작았으며 이제 많은 수명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다시 나타나서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라 말하였느니라. 열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수명에 대한 말씀, 열반에 대한 말씀,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법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불생 불멸이십니다. 무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멸도에 든다고 말씀하신 것, 또 수명이 길었다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애수량품의 내용이죠.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중생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국토에서도 교화를 하셨죠. 중간에 연등불의 수기와 열반 등 모든 것이 다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불하셔서 불안을 갖추고 계시므로 중생들이 오면 근기의 예리함과 둔함을 관하여 설법을 하셨다. 모든 중생들 그 근기를 다 알아서 그에 맞게 이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방편으로 이제 수기 또 뭐 열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 명호와 수명이 같지 않았다. 이건 다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열애수량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 선남자여, 열애가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며 작은 법을 덕이 적고 업이 무거움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고 설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성불한 이래에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실제 성불은 오래전에 하셨고 다 방편으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성불하셨으므로 실제로는 태어나지 않으시지만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고 덕이 적고 업이 무거움으로 무한 생명이라고 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생들은 태어나고 죽고 뭐 기껏해야 100년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한 생명이다 하면은 누가 쉽게 그걸 믿으려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법을 좋아하고 덕이 적고 업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생을 놔두신 것이다. 그래서 본래는 불생 불멸인데 비생 생이
쓰시지만은 생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방편으로 생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열애 수양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말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니라.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멸하는 것이 아니지만 곧 멸한다고 말을 하느니라. 이처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께서 오래 머물게 되면 세속에 복이 적은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천하며 오욕에 탐착하여 생각으로 일으킨 망견의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니라. 만약 여러께서 상주하여 멸하지 않음을 본다면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실증내고 게으른 마음을 품어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여러께서는 방편으로 설하시느니라. 네. 자, 수명이 무량합니다. 멸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멸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도에 들지 않지만은 멸도에 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래 머물게 되면 세속에 복이 적은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 가난하고 천하며 오욕에 탐착하여 생각으로 이렇게 망견의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다. 선근을 심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그 답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 부처님께서 늘 의지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늘 계신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선근을 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하다는 겁니다. 또 오욕에 탐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스스로 닦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오욕에 탐착하여 생각으로 이렇게 망견의 그물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께서 상주하여 멸하지 않음을 본다면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난 부처님 제자야. 부처님 뭐 항상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만방장이 산다는 것이죠. 실증내고 게으른 마음을 품어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느니라. 늘 계시면은 언제든지 가서 찾아뵐 수 있으니까 공경의 마음, 언제든 만나 뵐 수 있으니까 또 만나 뵙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께서는 방편으로 설하시느니라. 별도에 들지 않지만은 멸도한다고 설하신다는 것이죠. 구원급전에 이미 성불하셨으며 그 수명이 무량하여 상주불멸하며 실제 멸하는 것이 아니지만 멸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다는 것이죠. 네. 만약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중생들은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스스로 선근을 심으려 하지 않으며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만나 뵙기 어렵다고 하시며 멸하지 않지만 멸한다고 설하신다는 것. 자, 이거를 비멸현멸 그렇습니다. 멸하지 않으시지만은 멸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래 불생불멸, 불멸이십니다. 그렇지만은 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멸현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인데 생멸의 모습을 보이신다. 생멸의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열애수양품은 비생현생과 비멸현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법신보신응신의 삼신이 불생불멸하지만 중생을 위하여 생멸한다고 설하신다는 거예요. 생멸한다. 응신은 법신과 보신의 사용이며 체가 불멸함으로 그 사용도 또한 불멸하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여 멸도한다고 설한다는 겁니다. 응신도 마찬가지로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죠. 만약 중생이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것이므로 부처님께서 오늘 밤에 멸도에 든다고 설하신다. 그래서 응신의 생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항상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으므로 응신의 생멸을 말한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가서 여쭤보고 답을 찾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늘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 자꾸 이제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불교는 사실은 철저하게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성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답이 있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불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불법은 철저하게 자업자득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요. 우리 불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신은 법신보신응신 삼신은 불생불멸하지만 또한 인연이 있다면 생멸한다고 설한다. 부처님께서 멸도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중생들은 삼신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하신다 하고 이제 멸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중생들은 부처님 참 만나 뵙기 어려워. 부처님 너무 귀한 존재이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익이 있으므로 삼신의 생멸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열애수양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법설과 또 비설이 있어요. 비유, 의사와 아들의 비유죠. 의사는 이제 병을 고치는 의사죠. 이 의사가 무슨 병을 고치느냐? 생사의 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사시죠. 중생들의 생로병사, 생사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의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불생불멸을 이루셨어요. 불생불멸을 하셔서 당신이 불생불멸하시기 때문에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생불멸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비유를 하고 부처님을 믿는 제자들을 아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와 그 아들의 비유, 의자유죠. 자, 이 의자유는 다른 비유, 그러니까 정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뭐 화태유라든가 또 장자 공자의 비유, 또 약초유, 또 뭐 화성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유들은 다 일승에 대한 비유예요. 일승교법에 대한 그 일승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삼승이 일승으로 가는 그러니까 개삼현일, 회삼귀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자유는 의사와 아들의 비유는 불생불멸의 부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적현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내는 바로 본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불에 대한 그것을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 한 것이죠.
정문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비유는 일승에 대한 비유이고 의자유는 본불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 생명으로 이어지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적불로 오셔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본불의 비유가 의자유예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정문에서는 일승, 본문에서는 본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불의 내용이 중요하죠. 무한생명의 부처님, 그게 법화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의자유가 중요한 비유예요.